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너무 기쁜 날이죠. 부활절을 잘 지켰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절을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의 기쁨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냐는 이 질문을 하게 되죠. 부활절에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초대가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이 뭔지를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뭔가 좀 해냈다. 뭔가 그래도 교회에 큰 행사를 하나 치루어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부활주일에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내가 잘 해냈다. 이런 어떤 안일함 같은 게 살짝 몰려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정도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여러분 잘 보세요.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그들이 받는 고통은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받는 자신들의 고통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고통이에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짊어지신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로움을 입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뭐를요? 배가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줄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다시 부활절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우린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하루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걸 느끼셔야 되고 여러분이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다음부터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추수감사절쯤 가면 다시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고, 이제 성탄절 되면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넘어가면 송구영신 예배, 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언젠가부터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렇게 딱 짜여진, 우리 어렸을 때 여름방학 시간표 짜듯이 그림 그려놓고 시간 맞춰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그러면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우리는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주일날 예배 때는 뭔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러면 마음이 다쳐서 들을 말씀도 안 들읍니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분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분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어떻게 들릴지는 사실 죄송합니다. 별 신경이 안 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정말로 내가 이게 전하는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만약 내 마음에 찔린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오셨고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함께 고민해 봅시다. 사도행전은요, 계속 누가복음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포커스를 맞췄다면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자고요. 우리가 뭐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지만 정말 내 생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제가 진짜 큰일을 당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9.11 때 진짜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오늘 당장 죽으면 무슨 말을 전하고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 전하시겠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지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도 그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40일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왜 얘기해 주셨지? 라는 궁금증을 한 번쯤은 가지셔야 돼요. 왜요? 중요하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궁금해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해보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기억하며 살아가기입니다. 이게 뭐냐?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자, 오늘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단 한 번의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셨다가 봤지? 나 살아난 거 봤지? 라고 잠깐 보여주시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요. 단지 몇 번의 짧은 만남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이들을 만나시면서 확실한 증거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시켰다는 겁니다. 마치 스승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진리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배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살아계셨었나? 이런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서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 다양한 말씀으로 증거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텅 빈 무덤이 바로 그거죠.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슬픔에 잠겨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여인들이 텅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로 남아있죠. 그리고 뭐예요?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죠?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인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 뭐라고요? 여기 안 계시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누가 증언을 했어요? 천사들이 했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나오지만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나며 슬픔에 잠겨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짠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요. 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자, 또 있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엠마오에 가는 길에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낙심하고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문까지 꽁꽁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도, 외부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숨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의심했다 도마에게는 친히 보여주셔서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여 주셔서 확인까지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그 증거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또 친히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주셨다면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제자들에게 죽으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사실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남기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 우리 신앙의, 이 기독교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단언합니다. 1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 부활의 사실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한낱 헛된 꿈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찬양도 봉사도 nothing,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여러분 개 드셨잖아요. 침묵개 같은 거. 거기 가서 그냥 편하게 노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근데 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증언들을 자주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언들을 자주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 문서입니다.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를 마치 탐정이 사건을 단서를 찾듯이 꼼꼼하게 여러분 읽고 묵상할 때 부활의 실제를 우리는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그 경험을 가지시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를 기억하며 사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을 증명해야죠.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자라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고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당연히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건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 고백이 내 삶에 있다면 그 삶은 당연히 바뀌어야죠.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삶 속에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얘기거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따르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래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싸워 이기셔야죠. 이기셨으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난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싶은데 내 뜻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목격한 후에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이 막 담대함으로 변해가요. 하루아침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무서워 떨던 자들이, 문까지 잠궈서 숨어있던 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뜻이냐고요? 내 의지냐고요? 아니라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증인이 되었고, 의심에 찼던 도마가 목숨을 걸고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매주 예배, 또 주의 만찬 등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기념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나오신 겁니다. 주일 됐으니까 나와야지, 습관적인 예배가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지저스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건가? 기념하라는 게? 나를 기억하라. 우리 여기 이렇게 덮어놓으면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뭘 기억하라고요?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부활하신 날?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마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고, 그 예배와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증거를 기억하고 경험하며 그 경험을 삶에 대입시켜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 경험을, 신비로운 경험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확고부동한 정말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 믿음 안에 계시면 아무리 와서 떠들어도 흔들리지가 않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리고 8절의 전반부를 읽어볼 텐데,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그리고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하지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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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직 니네들 떠나지 마.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니네들이 받고,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받을 거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은 이미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 감당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경험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담대한 증인이 됐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막 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수천 명이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막 담대하게 예수님을 막 정한. 아니, 얼마 전까지 부인했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삶이 변화되니까 예수님을 그 수천 명 앞에서 막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막 수천 명이 담대히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체포와 위협 가운데서도 사람보다, 그가 고백한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마치 전기 없는 전구 같아요. 그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아무리 좋은 전구라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가? 오늘 1절, 8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린가? 성령의 능력을, 그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건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정,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모든 것은 귀하고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놀라울 정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요, 광야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그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게 아닌 거네 라고 방향을 돌이킨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 생각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선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특별히 수완이 한인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죠.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이요?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공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세히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게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시기, 다툼, 질투, 싸움. 이거는 어느 열매예요? 예,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평소에 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닥쳤을 때 딱 이것만 보면 알죠.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오렌지 색깔 뭐가 달려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감이 열렸네? 그럼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예요. 너무 뻔히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선 이게 성령의 열매인지를 왜 구별 못 하시냔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쭉 써 있잖아요. 9가지 열매가.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구분을 못 하냔 말이에요. 계속해서 죄로부터 오는, 악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열심히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열매를 여러분 맺으며 살아가셔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전체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면요,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두려울 때에도,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해야 할 일 세 번째는요, 바로 세상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입니다. 뭐라고요? 세상 끝까지 증인의 뭐요?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우리의 사명이요. 여러분, 다시 1장 8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너희들 증인으로 살아야 돼. 명령하신 겁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라고요. 명령하신 겁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지리적인 확장을 얘기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보세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는 같은 민족과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자, 사마리아는요, 종교적으로 대립했던 지역이잖아요. 사마리아에는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곳입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가라고요. 그리고 땅끝은 완전히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곳입니다. 자, 이방인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아틀란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와니 지역, 귀넷 지역, 홀카우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조지아 전체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북아메리카를 넘어서서 전 세계로 나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돼야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선교사님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시면 더 좋죠. 근데 못 가시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건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삶이라고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가까운 곳에부터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아주 가까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친구로 또 정작 가까운 가족,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못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꺼려하는 곳이었잖아요. 그죠? 일부러 돌아가잖아요. 쇼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아예 쭉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사마리아를 가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골라가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그곳에 가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갈등이 있는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을 멸시했고 그들과 접촉을 피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편견과 장벽을 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편견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와 다른 배경, 다른 문화,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약간 껄끄러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들어도 소용없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판단을 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에게조차, 그 사람들, 그 지역에조차 예수님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플해요.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들은 대로 지키기만 하면 돼요. 우리 생각이 많아서 못 지키는 겁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곳.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 교회도 아이들만 좀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 부모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해야겠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올 수 있게.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오면 출석 잘하면 쌀 한 포, 쌀 요만큼 한 주먹 가져가는 걸 되게 좋아한대잖아요. 그거를 목적으로 온 애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릴 때 교회 저기 여름 성경학교에서 선물 준다고 해서 교회 갔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분들에게? 네,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서포트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교육 모든 걸 떠나서 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전 세계 땅 끝까지 영역을 확장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말은 단순히 말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바로 증인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뭘로 쓰였냐면 순교자라는 의미의 마터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파생되고 유래된 거거든요. 순교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목숨 걸고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만 보내고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하며 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참, 한번 제가 6절, 여러분 7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지금 이게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질문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예수님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죠? 왜 이 질문하는 거죠? 아직도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또 민족적인 정치적인 해방과 영광을 아직도 기대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주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리셨어요.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세속적인 거, 그런 거를 넘어서 더 중요한 사명,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 사명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또 이 안정, 또 우리들의 번영,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더 높은,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꽉 붙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죠,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원리,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요, 부활의 증거를 되새기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 능력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세상 끝까지 뭐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인 경계를 넘어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며 세상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9절, 여러분 10절,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피 흘린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요? 오신다고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놨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는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세상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수완이 한인교회도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놀라운 역사가 수완이 한인교회로부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